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2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2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시니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2021년 마지막 한 달 12월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또 지나보지도 못한 코로나로 인하여 마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칠흑 같은 어두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들이 다스리던 300년 동안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인생의 어려움은 왜 오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사사들의 다스리던 이 300년의 시간, 또 근본적으로 보면 모든 인생이 다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해결 방법도 한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인도 복잡하지 않은 것이고 해결 방법도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아니고 저희 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이거 내가 한 번 다시 얘기하겠다. 또 중요한 얘기니까 한 번 더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너무 그게 소원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사사기에 4번씩이나 하고 계십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4번씩이나 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은혜의 말씀 첫 번째 제일 위에 놨고요. 사사기 21장 이 전체에는 사실은 아주 전체의 이 배경이 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에도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해결되지 않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해결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로 왕이 없었느냐? 제도적인 왕은 없었죠. 제도적으로 왕정 시대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왕 되시고 우리 인생의 왕 되시는 분은 따로 결정돼 있었고 그분은 변함없이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왕자를 밀어내고 내가 왕인 시대를 살아가는 게 사사기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왕자에서 밀어내고 내가 왕이고 자아가 왕이고 내 욕심이 왕이고 내 정욕이 왕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내가 왕인 시대가 고통의 시간, 어두움의 시간, 사사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하고 참되신 만왕의 왕되신 하나님을 그 왕자에 앉히는 순간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고 모든 무질서는 질서 있게 되고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보좌를 다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이 주인을 바꾸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은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족속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아말렉과 미디안은 한 번도 도움되지 아니하고 평생의 대적이었습니다. 평생을 괴롭히고 평생을 찔렀는데 언제 그렇게 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랬는지도 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사사기에는 어떤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사사기 6장부터 9장까지가 기드온에 대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거기 보면 사사기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악을 행하였다, 이게 마음에 굉장히 와닿습니다. 또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사의 이름이 등장하고 5장 마지막 절입니다. 6장 1절이니까 이 말씀이 5장 마지막 절에는 그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 사사의 다스림 밑에 있을 때, 그 사사가 다스릴 때는 아주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하고 평온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복 받은 거고 좋은 건 줄 아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평온하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또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끊어져야 되는데 또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아가는 거를 보면 순환 사이클을 보면 평안하면 범죄하고 인생이 범죄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으로 치십니다. 그럼 인생이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러면 살려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자를 세우셔서 건져주시고 그 구원자가 있는 동안에는 평안하였다. 그 다음에 다시 평안하니까 딴 생각이 들어가서 또 안일에 빠져서 범죄하고 범죄하면 또 징계의 채찍을 내리치시고 맞으면 아프다 그러고 구원자를 세워주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인생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평안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통치 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선순환의 사이클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평안의 때에도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의 때에도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가 바로 선순환의 사이클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요 굉장히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대적이 되어서 미디안이 와서 괴롭혔다고 그랬는데 사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미디안 족속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야곱의 뭐 사촌뻘쯤 뭐 이렇게 쉽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들이 계속
이제 괴롭히게 되는데 그 괴롭힘이 얼마나 컸는지를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게 되면은요, 두 번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파종의 때에 씨를 뿌릴 때 뿌려야 먹을 게 있지 않습니까? 씨 안 뿌리면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거둘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요, 씨를 뿌리려고 그러면 와가지고 다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왔다 갔다는 겁니다. 싹 갉아먹고 싹 쓸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기는 메뚜기 떼가 왔다가 갔다는 겁니다. 간신히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 씨를 뿌려놓으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다시 한번 메뚜기 떼가 왔다가 쓸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씨 뿌릴 때도 어렵고 추수할 때도 어렵고,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있어도 있는 게 아닌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지금 사사기 6장부터 쭉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렇습니다. 자기 집 놔두고 톡을 파고 살았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 집 놔두고 살 수가 없어서 나가서 도망가서 톡을 파고 살고, 그리고 파종의 때 또 숨어 있다가 얼른 뿌리고 들어가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거둘 때도 어디 구성진 데 가서 타작 마당에서 타작하고 추수한 게 아니라 포도주 그 즙틀에 가서 타작할 정도로 이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기게 하고 지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미디안이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을 해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넘겨주실 때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넘겨주셔서 이들을 이기게 하셨다,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이들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이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를 부를 때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으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성경을 보셔도 되고 은혜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록해 놓은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는데, 기드온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사무엘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큰 용사여 일어나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용사는 아주 대단한 용맹스러움이 있든지 아주 대단한 지혜가 있든지 전술이 있든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부를 때 기드온은 앞절, 그러니까 지금 12절을 읽었는데 11절에 보면 두려워서 무서워서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 숨어서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큰 용사입니까? 아닙니까? 큰 용사의 모습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없는데 숨어서 밤에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시키면 항상 확인을 해요.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이 일을 하실 거면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표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양털의 그 증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양털 하나를 놓을 테니까 하나님 양털만 푹 적게 해주시고 땅은 아주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큰 용사라는 겁니다. 아무도 안 웃어도 그 사람이 큰 용사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은 그래도 믿음이 안 가요.
더 확인을 해야 되고, 더 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나한테 보여줘야 돼요. 나 아주 별거 아닌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안 주면 저는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반대로 그 땅은 푹신 적게 해주시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예요. 큰 용사예요.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선한 능력으로 붙드시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불러서 지명해서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큰 것보다도 가장 위대한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영원토록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내가 붙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큰 용사인 겁니다. 대단한 지혜가 있고 대단한 재능이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비록 약하지만 그 약함이 강한 것이고, 그 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약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가 약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내성적이고 드러내지 못하고 너무나 연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불꽃이 있는 줄 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는 줄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오늘 이 음성을 듣고 감사하고 일어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 반드시라는 말, 오직이라는 말 제가 좋아하는데요, 아까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할 거다. 함께한다고 해도 안 믿으니까 내가 너하고 반드시 함께한다.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영원토록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마저도 복되게 보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씨앗마저도 키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보다 더 큰 능력,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따라 나오는 것이, 성경은 이 순서가 되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 말씀이 임한 건 곧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것이고, 주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지신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그 무엇 때문에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들어 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길이 참아주신 거예요. 또 그렇게 들어주신 것이고, 또 기다려주신 것이고, 또 빚어주신 것이고, 또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용사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미디안 연합군이었어요. 근데 이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 출정을 했다고 합니다. 13만 5천 명이 싸우는데, 야, 나가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전쟁하자 해서 모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2천 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13만 5천 대 3만 2천으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있는 사람 너무 숫자가 많아. 지금 너무 우리는 작아 보이는데 하나님 지금 여기 있는 숫자도 너무 많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금 급하다니까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와야 된다니까. 아니,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지금 오라고 해야 될 상황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너희 있는 숫자가 지금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려보내라. 그래서 3만 2천 명 중에 돌려보내고 10,000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10,000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제 10,000명이 13만 5천 명과 이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수가 너무 많다. 돌려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숫자가 많아서 너희가 전쟁을 해서 이긴다면 반드시 너희 입에서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나올 거다. 뭐라고 그러느냐면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죽기 살기로 싸웠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공을 너희가 돌리는 건 나는 원치 않는다. 도저히 이 싸움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다 깨나도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인생이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이 친히 듣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돌려보내라 해서 이제 10,000명이 남고 돌려보내는데 희한한 시험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희한한 시험은 뭐냐면 돌려보내는데 쉽게 얘기하면 뭐 추리는 거죠.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는데 저 밑에 개울가에 내려가서 물을 떠먹는데 이 사람은 같이 갈 사람이고 이 사람은 가지 말아야 될 사람이고 구분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이 순간이 시험하는 순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10,000명의 한 사람도 이것으로 내가 뽑히고 탈락할지를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주 사소하게 여기는 것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는 그것이 하나님 꼭 마음에 드는 것이고, 내가 찬양을 정말 사모해서 길을 가면서도 찬양이 내 속에서 강같이 흘러나가는 걸 그 하나님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을 나누는 그 행복을 하나님은 너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 자를 일으키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렇게 하는 건 너무나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땀과 눈물을 하나님은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실 때 우리는 하고, 성령님이 하지 말라고 그럴 때 서고, 안 돼 할 때 안 됨을 인정하고, 좋아할 때 나도 좋아요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한 거였습니다. 물을 떠먹는데 허겁지겁 물을 개가 먹는 것처럼 입을 대고 먹는 사람은 돌려보냈는데 그 사람은 몇 명? 9,700명이었고,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사방 경계를 늦추지 않고 물을 떠먹은 300명만 전쟁에 나가는데 300명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를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10,000명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3만 2천 명 중에서도 선택된 10,000명만 해도 두려움이 없고 정말 싸울 의지가 있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굉장한 사람들이고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이 300명을 이렇게 제가 적어봤습니다. 깨어있는 자 중에 깨어있는 자. 한번 우리 해볼까요? 깨어있는 자 중에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 중에 깨어있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구나. 지금도 교인은 많습니다. 교인이라는 사람은 깔린 게 교인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대부분 교인이라는 거예요. 교인은 많은데 참 성도가 없고 참 제자가 없고 예수님 닮은 삶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뽑으시고 선택하실 때 300명처럼 깨어있는 자 중에 깨어있는 자가 되는 큰 용사가 되는 영적 군사가 되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죽음도 두렵지 않은 순교의 영성을 가진 영적 군사들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가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아주 작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에 이기는 거, 승리하는 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결정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나갈 때도 칼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전술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이들은 나팔과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횃불을 들고 나갔다는 겁니다. 굉장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시스템, 어떤 방법, 어떤 전술, 어떤 전략, 어떤 기획, 어떤 마케팅,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근본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적인 순종을 해야지만, 나팔을 부르라고 그럴 때는 나팔을 불어야지 다른 거 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횃불을 들으라고 그럴 때는 횃불을 들어야지 다른 거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 순종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거, 내 의지를 내려놓는 거,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거,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는 너무 그 성적순에 의해서 또 결과물 중심적인 평가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13만 5천 명을 가지고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대승을 거뒀다. 성경에 뭐 3대 승리로 꼽히는 승리자의 주인공이니까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데, 저는 그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겁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앞에 있었던 거 별거 아닌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도 더 주님께 한 발자국 가까이 가는 날이 되시고요, 오늘 또 주님을 더 닮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고요, 끝까지 이 믿음 지키고 영적 군사로, 큰 용사로 쓰임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아니야, 왕은 따로 있잖아.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어떻게, 말은 그랬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그 아들들의 비참한 몰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항상 점검하고 한결같이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오직 예수뿐 이래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기드온이든지 여러분이 잘 아는 삼손이든지 뭐 드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사들, 온니엘이든지 사사들의 이름이 나열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몇 년 동안 평화를 가져오게 했어도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고, 우리를 구원할 분은 한 분뿐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게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으면 내가 복 받은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너희에게 환난을 얻게 하겠다, 그 말씀이죠? 아니죠. 환난이 있는데도 평안을 누리는 게, 그게 주님이 다스릴 때 오는 능력이고 평안이고 기쁨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왔는데도 그 환난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세상을 이긴 주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그 문제를 능히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지금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번영을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평안과 기쁨을 그 누리며 사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완료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그 이김은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완벽한 완전한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완전한 승리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거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또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계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 죽고, 나는 십자가를 안 지고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현재 매일매일이 죽고 매일매일이 이기는 그 복음 가운데 사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큰 용사들이 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께 붙은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룰 것이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그 한 사람이 천명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씨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리 되셔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되면 이 공동체는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큰 용사를 찾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오직 예수님, 우리의 대장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영적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위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이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자 중에 깨어있는 자, 큰 용사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셔서 이 세상에 2%의 소금이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것처럼 거룩한 씨로 깨어있는 자 중에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깨어있는 자 중에 깨어있는 큰 용사들이 되는 복을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은혜의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불씨로 사용하셔서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나의 약함마저도 하나님은 붙드셔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면 큰 용사로 사용되는 줄 믿사오니 깨어있는 자 중에 깨어있는 영적 군사들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오직 예수로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